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립니까? 이제 들려요. 들렸다 안 들려요? 아, 그래요? 그 참 무선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쏘리. 하나, 둘, 셋, 넷. 하이씨. 자꾸 소리가 안 나니까 이거 만지기 뒤에 안 보이니까 내가 끝내요. 그 참. 괜히 또 방송실에 또 뭐라 하고. 미안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 안 들려요. 그래요. 그러면 원위치. 아까 원래 이게 시운전을 했을 때는 잘 들렸거든요. 얘가 지금 배터리가 없는가 보다.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다음에는 배터리를 바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무선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좀 들고, 생각이 드는데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일시키실지 모르는데.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참 귀한 장로님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샘물교회 박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샘병원 원장을 하셨는데, 지금도 왕성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태국 쪽에 선교를 가셨다가 정말로 갑자기 나이가 60대시거든요. 60대신데 너무나 참 훌륭하게, 인품도 훌륭하고 신앙도 훌륭하고 실력도 훌륭하고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참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참 그런 일인데 참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당장 미국 갔다 왔으니까 영어 한마디 right now 바로 지금 합시다. 미라 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들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들으라. 여러분 이렇게 옆에 한 사람의 귀를 한번 쳐다보고, 사람의 귀를 귀가 안 보이면 귀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고, 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귀가 우리가 얼굴에 이제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것도 제가 늘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 설교할 때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셔도 돼요. 엉뚱한 질문하면 제가 당연히 대답 안 합니다. 이제 주제하고 맞는 질문을 하시면은 모르는 거는 제가 나중에 알아서 알려드리고 아는 거는 바로 알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그 하나님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의문이 생기면 질문하십시오. 손 들고 질문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귀를 보면 다른 눈에 있는 얼굴에 있는 다른 거하고 조금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귀가 옆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네요. 그 좋은 지적입니다. 또 들을 수 있다. 그렇죠. 들을 수 있죠. 다른 기관은 못 듣죠. 차이는 어떤 차이? 아까 이제 다른 건 앞에 있는데 이건 옆에 있죠. 그 차이죠. 중요한 차이죠. 그 다음에.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려있어요. 옆에 붙어 있지만 양쪽으로 싹 전체를 들으라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잘 들으려면 딱 이렇게, 그지요? 소리가 와다 딱 이렇게, 그지요? 샥 이렇게 들어와야, 샥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선이 일직선 어디 4쪽에 들어갔다. 그건 너무나 철학적인 얘기였어. 예, 하여간에 그렇게 생긴 기관이 없으니까 그것도 차이점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크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이게 보면은 여러분 이게 눈이나 입은 감거나 닫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눈 감으면 안 보여. 눈 감으면 저거는 눈 뜨고 못 보겠다 하면 어떻게? 감으면 되죠. 감으면 됩니다. 그러면 눈 감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정말 하나도 안 보여요. 눈 감으면. 입으로 말하잖아요. 입으로 말은 하는데 입 닫으면 말 안 하죠. 네,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늘 열려 있어요.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두 개라 가지고 이쪽에서 앞 양옆에서 오는 것까지 다 이렇게 잘 들으라고 양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양쪽에 있고 옆에 붙어 있고 앞으로 귀 이렇게 딱 소리 듣도록 이렇게 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 생각이 드는 게 콧구멍이 이제 우리가 두 개잖아요. 콧구멍이 열려 있죠. 숨을 계속 쉬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귀가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열린 귀가 됩시다. 열린 귀가 됩시다. 귀가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귀를 열어놓으신 것은 늘 열어놓으신 것은 늘 들으라고. 그걸 들으라. 그렇게 열어놓으신 게 아닌가. 그것이 숨 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은 뭐 감을 수 있고 입은 닫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귀는 닫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 숨을 쉬듯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가요,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데, 태어나면 이제 뭐 오감이 이제 다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오감이 다 작동하죠. 근데 이 청각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청각이 작동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듣는다고 요즘 다 얘기하잖아요. 어머니들은 이제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뭐 합니까? 태교해요, 태교. 아이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줘요. 뱃속에 있는데 뭐라고요? 아이가 듣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 거예요. 아빠, 엄마 소리를 들으면 걔가 반응을 해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도 해주고, 아기암하고, 뭐 사랑한다 하고,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딱 태어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이미 귀가 열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조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뭐 저는 다 성경이 다 재밌었어요.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내 문안하는 소리가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사촌 언니뻘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그때에 이미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6개월이 지났을 시점입니다. 태중에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을 금방 읽은 이 말씀으로 성경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너 무난하는 소리, 마리아의 소리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 언니 저 왔어요. 뭐 그랬겠지. 엘리사벳 언니 저 왔어요. 잘 있었어요. 그렇겠죠. 무난하는 소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눈을 떠서 보겠어요. 뭐 어떻게 만지겠어요. 나와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다. 뱃속에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다. 그 소리를 듣고 태중에서 들릴 태중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듣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임종할 때에 마지막까지 작동하는 기관이 주로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임종 맞이하는 그 사역을 맞이하는 걸 도와주는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인데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워 계신 분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자꾸 얘기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귀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빠졌는데도 귀는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는 작동하고 들리는 거예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중환자실에 뭐 어떤 성도의 가족이라 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는데 뭐 전혀 모르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혼수 상태 같은 상황이었어요. 뭐 대답하고 말하고 이제 이런 입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런 확신이 있었죠. 어르신이 덜 들으실 수도 있다. 그 생각. 어르신 지금 이렇게 있다가 복음 못 들으시면 이제 천국 못 가시는데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귀에 대고 어르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그 어르신이 안 하신다. 예수 안 믿는다고. 저는요. 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제가 가끔씩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야,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죽을 때쯤 되면 그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사람들 그런 생각 항상 있거든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뭐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면 뭐 그게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게 아니죠. 그 어르신이요, 하여간에 그 다른 건 말도 잘 못하시고 그 사람들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까지 했을 때. 그래서 그야말로 요람에서 죽음까지. 그야말로 더하죠. 어머니 태중에서 죽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귀가 열려있어요.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의 몸에 새겨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펴보시면요.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고 1장. 창세기 1장. 거기 보시면은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5절에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7절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8절에 부르시죠. 말씀하시는 거.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되니라. 10절에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하시고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무를 내라. 그대로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15절에 그대로 됩니다.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종료대로 내라.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서 수도 없이 그야말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만물은, 이 창조 세계는,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창조된 거예요. 들음, 물론 뭐 이 듣는다는 것이 아까 우리 귀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듣는 것은 그 이상이거든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을 만드셨는데 손수 만드셨죠.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이 첫 번째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맨 처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9절에 보면 27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말씀. 창조하신 후에 사람이 맨 처음 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존재를 시작한 거예요. 2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에게 주노니 널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존재로서 자아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첫 번째 행위라고 해야 되나 일이란 뭐 동작이라고 해야 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해서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누구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자도 먹은지라.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듣고 먹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왔고 세상에는 죽음의 정상들, 죄의 저주들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내게 먹지 말라 내가 말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세상이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이 세상에 이 엄청난 비극과 비참함이 초래된 것, 온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보고 있는 시편 107편에 보면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요. 쇠사슬. 여러분 중에 누가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지금? 세상에 누가 쇠사슬을 칭칭 매고 쇠사슬에 묶여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감옥에서도 쇠사슬을 못 묶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제 영적인 언어죠. 영적으로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 결박당한 죄인의 모습, 고통하고 신음하는 죄인의 모습, 비참한 죄인의 모습.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군대가 힘든 거,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가고 하는데, 군대가 힘든 게 뭡니까? 매여 있으니까 힘들다고.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우리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 그거를 인식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걸 몰라요. 저도 몰랐고. 예전에 제가 20몇 년 전에 싱가포르라는 곳에서 이제 예수전도단의 DTS라는 그 훈련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영적인 훈련인데 그때 이제 특별한 날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특별한 날이 한 하루 이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을 받는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고신하고는 조금 이제 결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YM이니까 예수전도단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예언하고 듣고 그렇게 하거든요. 한 번은 이제 고백하는 시간이고 하나는 이제 예언을 듣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그 훈련 전체에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어떤 이벤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베이스라고 하는데 그 베이스 리더의 주변에 이제 다른 전 세계 리더들 자기가 아는 사람을 초청해요. 그 당시에는 진짜로 일본, 호주, 그 다음에 노르웨이, 해서 정말 세계 각국의 사람들 왔어요. 참, 그때만 해도 참 신기해요. 그런 게 가능한 게. 지금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그래, 이제, 대부분 제를 하는데 저를 보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강한 용사다 그러고 그러고 제가 그때까지 방언을 못 했거든요. 방언 달라고 기도도 젊을 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허락을 안 하시더라. 그럼 그만이지. 옥하는 목사님도 기도만 하면 방언 내린다는 바위에서 기도하셨는데 방언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얘기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제자 훈련 가가지고. 누가 옥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방언 못 받아도 다 목회도 잘하셨네.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당신은 방언이 이까지 차 있는데 입만 열만 되는데 왜 안 하냐고. 하여간 다 긍정적인 대부분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주머니
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어깨 이쪽에 쇠사슬이 칭칭 매여 있대. 그래서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생각해 보니까 쇠사슬에 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무슨 쇠사슬에 매여 있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게 뭔가 그러게 하니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요 제가요 진짜 깨닫고 보니까 쇠사슬에 칭칭 매여 있었어요. 칭칭 매여 있어요. 대부분요 우리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고 쇠사슬에 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시편 107편 10절에서는 거의 다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고 쇠사슬에 매인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망이 더 크고 쇠사슬은 약간 작잖아요. 사망의 이 죽음의 정상이니까 말하자면 죄의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자기가 인식을 하던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쇠사슬을 왜 매이고 죽음이 왜 오고 저주가 왜 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였는데 여러분 쇠사슬에 매였는데 쇠사슬이 끊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쇠사슬이 끊어질까요? 성경에서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 쇠사슬이 끊어지는 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대속, 구속, 구원. 쇠사슬이 끊어져요.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어떻게 하면 쇠사슬이 끊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잘 아시는 10장 13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들음이 없이 구원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받으시고 한 사람도 없이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평생 소원 여러분 다 꼭 예수 믿는 거 평생 소원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 평생 소원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믿는 거 평생 소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꼭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끝까지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공부한다고 같은 반에 있는 어떤 자매가 이제 마지막에 저한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천국에서 보시자.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 자매는 뉴욕에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내가 뉴욕을 안 가면 당신이 뭐 뉴욕 올 일 있겠어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모르죠.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꼭 가라고 하는데 제가 뭐 형편이 안 돼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랬더니 마지막에 못 온 줄 알고 천국에서 유혹보다 천국이 좋죠. 할렐루야. 진짜 천국에서 보는 게 좋대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만나기 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들음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듣지 않음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께 듣는 삶입니다. 구원도 들음으로 구원받고 성화도 들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선한 왕들을 악한 왕들을 구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선한 왕이고 듣지 않는 악한 왕입니다. 들음으로 구원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으면 심판받고 저주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는 표현은 저는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라는 내용이 신명기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요. 축복보다 저주가 3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축복받습니다. 생명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죽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영원히 천국에서 생명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어른입니다. 오늘 읽으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